왜 말씀 백신인가? 백신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백신만 만들어지면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백신은 세상에 대한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아갑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치관이나 기준은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돈의 권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백신이 중요합니다. 말씀 백신으로 세상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야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비전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백신으로 형성해야 하는 면역력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지능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고학력의 고스펙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할이 많지 무지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읽지 않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급성장하면서 교인 수는 늘었지만 말씀은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는 바로 사사시대였는데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성경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편할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면서도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가요? 한국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어떤가요?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나요? 교회를 통해,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상식이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들 대학 입학, 취업에 대한 지능은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능은 어떤가요? 성경은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2000년 전,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백 년 전의 조선시대만 해도 그 시대의 문화나 언어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2000년 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형성했던 이스라엘 이야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이 재밌어지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지능이 얼마나 될까? 성경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지능이 높아야 영적인 지능 또한 높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발생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통해 획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재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지능이 곧 영적인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지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백신입니다. 성경 통독은 세상에서 하나님 상실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가 큰 면역 체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비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감수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이 비전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다면 영적인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이 비전이 가슴을 뛰게 만들고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를 만난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와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그 일이 삶의 가장 최우선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 백신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감수성을 개발하고 강화시켜줍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마음으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위로받아 회복되기도 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덧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됩니다. 이를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어느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살리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은 부르심의 큰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면역체계입니다. 말씀 백신! 말씀은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살리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해야 했지? 점쟁쟁